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부터 다니엘서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옮겨진 촛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1장을 설교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워싸였었습니다. 그 애워싸였던이라는 말 속에는 수많은 죽음과 고난의 생채기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유린당하고 성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도 일부 약탈되어 바벨론 신의 보고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몇 남아있던 의인들에 의해 이스라엘 어느 동굴에 감추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감추셨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은 하늘 성소로 옮기셨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할 때 예루살렘 성전의 촛대도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시대의 촛대, 즉 사람 촛대로 삼으셨고 그는 다니엘은 말씀의 원칙에 입각하여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촛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다니엘 1장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 재림 가까운 이때에 등대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살피면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했던 미국의 트럼프 시대도 결국은 항복하고 지나가고 이제는 바이든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2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결국은 어떤 한 인간 사람에 의하여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시대는 가고 또 다른 시대가 오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관한 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재림교회에 몸을 담으신 분이라면 다니엘 2장의 그 신상에 관한 꿈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만 언급을 좀 드리지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자다가 신상에 관한 꿈을 통하여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세상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왕이 자기가 세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영원히 갈 것인가에 관련된 생각을 하다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합니다.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걱정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에게 승리한 후에 세계 패권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넣었습니다. 지배하는 바로 그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영원한 바벨론 제국의 번영을 느부갓네살은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안합니다. 꿈자리가 사나워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을 가진 자의 불안이요, 권력의 무상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번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긴 꿈을 꾸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왕 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그가 꿈을 꾸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꿈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점장이 술사, 박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기억이 나지 않으니 그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알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기운 그 꿈을 그들이 알 리가 전무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의 사람 촛대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세우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시고 그 해석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 앞에 가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의 꿈을 꾸었나이다. 그런데 하나의 커다란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진흙과 철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가 신상의 발을 부서뜨리니까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었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궁금한 것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묻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시여, 바로 그 금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영원히 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왕만 못한 은나라가 일어날 텐데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죠.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철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도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500년 이상이나 존재했지만 결국은 분열되고 분열된 열국의 시대가 이어지고 그렇게 있다가 마침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다니엘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되고 왕도 그렇게 그 모든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부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특별히 다니엘 계시록 예언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나 또 홍명관 목사님, 박성환 목사님 그런 분들의 그 다니엘 2장의 강의를 들으시면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게 지금 특별히 그 예언 연구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의미만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안에서 얻을 교훈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그 다음에 유럽의 분열의 시대와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돌나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성경의 예언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온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금, 은, 동철 나라들은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제국들은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결국은 다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2장 35절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고민하느라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나라가 여지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 나라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그런 것들이, 그런 나라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굴해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980년 8월자 타임지에는,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타임지에는 여기 이라크 on the march 라고 하는 타이틀로 사담 후세인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배경 바탕 얼굴로 해서 타임지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 타임지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자기가 제2의 느부갓네살을 표방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담 후세인의 나라였던 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올라가면 바로 그 나라가 고대 바벨론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은 자기가 제2의 느부갓네살이 되기를 표방했어요. 여기 제가 그 내용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고대 바벨론의 왕이었던 자신의 영웅인 느부갓네살의 전쟁 마차에 자기 자신을 그려넣었다.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87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70년을 포로로 다스림으로 역사에 남은 것처럼 후세인은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했다라고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그 전쟁 마차가 있는데, 마차에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마차가 있는데, 여기 그 앞에는 사담 후세인의 얼굴이 있고 그 뒤에는 있는 그 형상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마차를 탄 곳 옆에 자기 자신의 사진을 그려넣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마차를 타고 있는 내용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에 있었냐면 미군들에 의하여 발견됐는데, 후세인 궁에 이 자신을 그려넣은 이 그림이 있는 것이 미군에 의하여 발견됐습니다. 이게 바로 타임지에 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여기 또 한 책이 있는데, The Rise of Babylon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사담 후세인이 제2의 느부갓네살을 표방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표방을 했다라고 여기 기록하냐면 이 정도까지 여러분 표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전사요 독재자였는데, 사담 후세인도 그 뉴욕 타임지 2007년 10월 7일자에 보면 250만 명 이상을 죽인 전사와 독재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의 왕궁이 600개의 방이 있는 궁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사담 후세인도 그의 왕궁에 600개의 방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닮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리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이름을 새긴 벽돌이 있었는데, 사담 후세인도 약 6천만 장의 자기 이름을 새긴 벽돌을 새겼다라고 바로 또 라이즈 오브 바빌론 이 책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 궁중정원이 세계 7대 불가사인 것처럼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를 화려한 중동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고요. 자신을 또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로 지칭했고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공격했던 것처럼 사담 후세인도 1997년 1월 17일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정복시킨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것처럼 사담 후세인도 그렇게 이스라엘과 주변을 정복하고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담 후세인이 제2의 느부갓네살처럼 닮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여기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들은 과거 역사의 교훈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의 위대한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국제적 외교 무대를 초월하여 보좌에 앉아 묵묵히 또 인내성 있게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부 다 가버리니까. 다 가는 겁니다. 다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시대도 다 지났고, 후세인이 그렇게 떵떵거렸지만 다 지났고, 트럼프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의 시대도 허무하게 다 끝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탐욕을 품고 그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갑니다. 다 간 후에,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간 후에 영원히 변치 않을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보증이요 약속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돌나라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돌나라, 그 나라는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흥망성쇠를 거듭해왔던 금은동철의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힘과 거래에 의하여 세워지고 사라졌던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들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바로 그 돌나라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힘과 거래에 의해서 세워진 금은동철의 그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세워진 은혜의 왕국이며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여기 각시대대쟁투 7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까웠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가까웠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건설되었다. 이 나라는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바와 같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갖기를 원했던 나라도 금은동철 이런 세상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나라가 될 것이었어요. 다니엘 2장 45절, 하나님이 세우실 진동치 못할 나라는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사랑은 힘과 거래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 2장 45절 보세요.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즉 바로 그 돌나라는 힘과 거래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십자가의 나라로 무찌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 10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는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금은동철에 온전하지 못한 나라가 그 온전한 나라에 의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이든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을 때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표상한 오늘 본문의 신상은 어떻습니까? 네 종류의 금속의 비중을 살펴보면 금은 그 19.3%래요. 은은 10.5, 구리는 8.9, 철은 7.8,
다시 말해 머리서부터 점점점 다리로 내려갈수록 가볍게 되는 겁니까?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뚜기와는 역으로 된 겁니다. 결국은 머리가 무거우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상은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힘과 거래의 역사는 필경은 붕괴되고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사랑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찾으신 은혜의 왕국, 재림하실 때 회복하실 영광의 왕국은 그 근본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본질이 마음으로부터 반응하는 겁니다. 결단코 진동치 못하고 패하지 않을, 부분적이지 않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바로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의 이 꿈이 그냥 별 의미 없는 꿈이 아니라 성경은 이 꿈이 참되고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 2장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바로 그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이제 남은 예언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떠낸 돌의 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수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 3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 어떤 기록이 300번 이상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신약 성경에만 300번이나 기록된 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철석 같은 약속이며 성경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이 없다면 수천 년간 믿어온 하나님과 성경은 모두 거짓인 셈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낱낱이 이루시고 2000년 전 분명히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재림에 대한 신구약의 성경의 모든 예언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분은 불어난 장래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날마다 100여 종의 동식물들이 멸절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파괴되고 있을 만큼 이미 지구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오염이 심각합니까? 여러분, 불과 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도 10여 년 전, 2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이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미세먼지로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바이러스, 코로나, 전염병,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전염병, 정말 대기의 파괴, 환경의 파괴, 바다의 파괴,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그 엄청난 오염수를 바다에다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는 겁니다. 환경 파괴, 오염, 인구 급증, 자원의 고갈, 또 한쪽에서는 태풍이, 폭우가, 한쪽에서는 가뭄이, 지진이, 그 다음에 인간의 도덕적인 부도덕과 파멸적인 핵군비 경쟁,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는 세상의 분위기, 이대로 방치하면 학자들의 말처럼 머지않아 인류는 자멸할 겁니다. 지금
영구 동토층이 다 녹고 있어요. 영구 동토층 그 얼음 밑에 있었던 그 가스들이 지금 지상으로 분출되고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저희가 숨을 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 산소통 메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자멸하기 전에, 세상이 파멸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과 질병, 슬픔과 고통을 생명과 환희와 희망과 회복으로 바뀌기 위하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성경의 마지막 약속은 끝내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종말은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희망일 수도 있고 최대의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나의 구조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림의 미래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돌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잠깐 후 예수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재림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재림의 확실성과 미래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재림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기록합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을 것인즉의 미래형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바울은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을 것인즉이라고 미래형으로 기록하지 않고 받았은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았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시제가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즉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실존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겠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왕국을 받았는데 어떤 왕국이냐면 that cannot be shaken, 움직이지 않을 진동치 못할 나라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은즉 있었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 wherefore we receiving a kingdom which cannot be moved,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지금 받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라 돌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흔들지 못한다, 진동치 못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 금은동철에 흔들리고 깨질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나라 돌나라를 진동치 못할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다니엘 2장의 금은동철 세상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보세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 나라, 즉 사람이 만든 나라는 다 진동하는 나라, 무너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받을 미래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현재의 진동치 못할 나라를 현재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 말의 헬라어 원형의 의미가 뭐냐면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자를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금은동철의 나라는 감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점점 커지며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감사함이 점점 커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감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여러분, 감사가 점점 커지는 나라가 돌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진동치 못할 나라가 미래일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현재형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현실의 삶이 진동치 못하는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천국의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르막을 걷고 있다면 감사하기가 쉬운데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커녕 불만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라는 이 글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이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 보면 그 헨리 나우엔은 이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의 정교수직을 버리고 한 정박아 시설의 자원봉사자로 들어가서 봉사한 그런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그리고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의 오르막길만을 추구해 왔다. 우리 보통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그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을 쟁취하고자 그렇게 오르막길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군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오르막길은 늘 성공과 칭찬에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리막 인생을 걷고자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이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동치 못할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본질은 힘과 거래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감사입니다. 힘과 거래의 나라는 타작마당에 겨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열한 투쟁을 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십니까? 결국 무너질 것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아 보려고 그리도 애쓰며 살아가십니까? 기억합시다. 타작마당에 겨같이 사라질 것을 위해 영원한 세상처럼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것을 위해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돌나라, 감사의 나라, 사랑의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죄와 슬픔과 죽음과 고통과 삶의 상체기를 영원히 끝내시려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평화의 왕,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눈물을 환희로 바꾸시려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환하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현재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랍비 문학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오는 세상에서는 모든 제사가 그칠 것이나 감사의 제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모든 제사가 그칠 것이나 감사의 제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루하루 은혜와 감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주님 오실 날만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을 체험하시고 감사와 은혜와 감격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데리러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박국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